설교 제목을 보고 왜 디모데후서 3인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3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일에 함께 나누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와 저가 아파트 상가 분식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께 떡볶이와 오뎅과 튀김, 벌써 배고프신 건 아니시죠? 네. 등 이것저것을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대뜸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이시냐고 묻지? 라고 생각해서 혹시 제가 못 알아본 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물어 보았습니다. 네, 저 목사이긴 한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아니요, 오늘 처음 뵀는데요. 그런데 꼭 목사님 같으셔서 여쭤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 신통력이 있으셨던 건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말과 행동을 잘 봐주셔서 목사님이냐고 물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얼마나 칭찬이었는지.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게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봤는지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 아주머니께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이나 또 풍기는 이미지로 인해서 교회 다니시죠? 교인이시죠? 라는 얘기를 칭찬받은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끄떡이십니다. 네. 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칭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기분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게 될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워낙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최종 판단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진위를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지만 잠시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AD 67년경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2번째로 갇힌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천장을 통해서만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감옥을 나가려면 죽어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쉼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달려온 바울이었지만 마지막은 참으로 고달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하 감옥이라는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니 매일매일 병들고 아픈 몸으로 인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에도 그리움은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해 눈을 감기 전에 죽기 전에 꼭 디모데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바울은 이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 빛도 없는 곳에서 힘을 다해서 한자 한자 편지를 적어 내려갔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 그렇게 노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니 정말로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곁을 모두 다 떠나간 상황인데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었던 그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나니 그게 지금 노인이 된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한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지켜본 디모데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움을 받은 사도들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과 발자취를 남긴 사도가 누구인지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임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평생을 지켜보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며 선배 목회자인 바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바울은 그를 신뢰하여 그때 초기 정시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복음을 지켜서 계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거짓이 없다는 말을 헬라 원문에 찾아보면 그 의미는 이러한데요. 자기 편의대로 하지 않는다. 인체하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믿음 있는 척하거나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지 않는 신실하고 진정한 믿음, 곧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자기 편의대로 따라 적용하고 믿음을 자기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또 믿음이 있는 채 하며 가식과 위선에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 행여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우리 삶에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 누구도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 거짓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다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 곧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은 단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의 질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요,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질문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질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하나님 아세요? 망설이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님들 참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대답,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그러했고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중 부자 세습으로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교회가 있는 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자 그 원로 목사님은 반대하는 교회와 사람은 총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과 간첩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앞세워 사람을 끌어모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을 여전히 사람들은 따르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몇 년 전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며 40대를 맞게 하고 차 트렁크에 갇히게 한 어느 교회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여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 그 교회에 지금도 출석하는 젊은 부부를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께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따로 헌금을 하는데 결혼하는 커플마다 무엇을 하냐? 은행 빚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빚을 내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들은 단칸방에 살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매여 산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자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습만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단이죠. 이단이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두 곳이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교회와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같이 어느 교회보다 믿음, 참된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을 더 강조하고 있는 곳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거짓 믿음에 속은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채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과 동일하면, 똑같다라면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요? 복된 주일날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거짓 신앙은 내 주변을만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속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짓이 없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인정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며 또 통해 참된 신앙의 근거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믿음의 참된 신앙인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이 참된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디모데와 그의 가족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과 그 시대의 자료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C 6년 전부터 루스드라 주변에 로마 군대가 배치되었던 로마 식민지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곳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 그 작은 마을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최소 10명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작은 도시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딸을 헬라인에게 시집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 이름을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결국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헬라인이었던 그 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겠죠. 그런 상황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헬라인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 하나님 백성으로 키울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그들이 유대인 땅에 살고 있었으면 이 결정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가족은 지금 외딴 헬라 땅 한복판에 살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환경과 문화가 헬라 문화이고 헬라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대인도 거의 없었죠.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만일 디모데를 헬라인으로 양육한다고 해도 누구도 하나도 그들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쩜 그곳에서 성장할 아이에게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을, 그 도시, 그 사람들 안에서 디모데가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키우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을 한 후 일이 잘 풀렸겠죠?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기초적인 성경은 가르칠 수 있겠지만 결국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디모데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의 회당에는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회당이 있었던 곳은 이고니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35km나 됩니다. 가깝죠? 이런 상황이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그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더욱이 대성경학자였던 바울이 그의 성경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이 세 사람이 모두 한번 결단했다고 이 모든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헬라의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중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나 한 번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결단은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힘들지만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곧 거짓이 없는 믿음이 결국은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 근거로 해서 6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요. 매일매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중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번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현재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목마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이 점점 커져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감정, 감성, 이성,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이것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꼭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해도 라는 찬송가인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정말 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생겼는지, 그렇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그 대답을 해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마음이 내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1절 다시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5절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